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멜랑콜리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시고 또 아시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멜랑콜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고대 그리스의 의학 개념에서 시작된 단어라고 합니다. 이 멜랑콜리는 검은색을 의미하는 헬라어 멜랑과 담즙을 의미하는 콜레의 합성어로서 직접적인 의미가 흙담즙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인체가 혈액, 담즙, 점액, 흙담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여겼고, 이 네 가지 체액이 성격과 감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흙담즙이 과도하게 나오면 불명확한 이유로 슬프고 불행한 감정을 느낀다고 주장하면서 이 멜랑콜리는 오래 지속되는 두려움이나 슬픔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멜랑콜리한 감정이 주로 드는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고통과 고난의 때일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혹시 고통과 고난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용기 내 혹시 손 드시는 분 혹시 안 계시겠죠?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항상 병이나 실패 등 다양한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앞서 이야기한 이 멜랑콜리의 감정을 느끼게 돼요. 즉,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삶이 두려움과 불안에 더욱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계속되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느끼는 이 멜랑콜리의 감정 어떻게 다루고 있으십니까? 혹시 끔찍한 고통과 고난이 계속됨으로 인하여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멜랑콜리 가득한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기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인 이 이스라엘이 패망을 당했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보면서 슬퍼하며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를 적었습니다. 애가, 말 그대로 눈물겨운 슬픔의 노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쟁을 겪고 이 패배한 이스라엘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조차도 자신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졌으며 빛도 없이 캄캄한 곳에서 헤매고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난과 고생으로 자신을 애워싸시고 도망갈 수 없도록 담을 두르시며 무거운 족쇄까지 채우셨을 뿐만 아니라 소리 높여 부르짖어도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관역으로 삼아서 화를 쏘시는 것 같고 자신의 얼굴을 땅에 비비는 것 같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고통의 고백은 이 고백에서 가장 큰 절정을 이룹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서 이제는 쓴 쑥과 담즙이 입안에 가득한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흙담즙이 넘쳐서 멜랑콜리한 그 감정이 가득한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습과 담즙이 입안에 가득 채워진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 예레미야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상황도 예레미야와 별반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인생도 고통과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우울한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며칠 동안 참 우울하고
좀 불편한 나날을 살았습니다. 제가 우울하다고 했는데 왜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제가 왜 우울한 나날을 좀 살았냐면요. 제가 지금 혹시 보시는 분, 제 왼쪽 귀가 지금 막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게 평상시 같지 않아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소리도 제가 웅웅대고 있고 지금 잘 못 듣고 못 말하고 있는데, 제가 바야흐로 군대 시절에 피부병에 걸렸어요. 망할 놈의 군대, 그렇죠? 그래갖고 군대에서 피부병에 걸려서 이제 피부병에 뭐 열심히 연고를 바르는데도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온몸에 뭐 피부병이 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뭐 얼굴에도 가끔씩 올라올 때가 있고 귀 속 안에도 피부병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귀가 매우 간지러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누가 내 욕하나? 이러면서 열심히 귀를 긁어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점점 더 커져갔겠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어제 겨우 응급실을 다녀와서 조금 진정됐습니다. 잘 들리지 않고 답답하고 통증이 계속돼서 우울한 며칠을 좀 보낸 것 같아요. 나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침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아마 저만의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치 입안에 쓴 쑥과 그 쓸개즙이 가득한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하나가 겨우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또 다른 삶의 문제가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저와 같은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학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 학업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직장 생활에서의 직장의 문제,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관계의 문제까지.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남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도 나와 같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작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노래가 갑자기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서 읽은 이 성경 본문에는요, 이 예레미야의 멜랑콜리한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요, 바로 앞구절인 21절부터 마치 이 노래가 단조처럼 느껴지다가 장조로 바뀌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갑자기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분명히 내 입안에 쓴 쑥 그리고 담즙과 같다라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뜬금없이 소망을 불쑥 이야기한 거예요. 도대체 이 구절들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삶에서 고통과 고난의 연속을 걸어가는 우리는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크게 얘기해 들려요. 저 진짜 안 들리거든요, 오늘 지금. 네. 크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제가 계속 물어볼 수 있어요. 궁금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방금 읽은 21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는 기억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했는데 그 기억한 것 때문에 지금 소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무엇을 기억했기 때문에 노래가 소망의 노래로 바뀌었던 것일까요? 우리 이어지는 예레미야가 3장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고, 그 기억으로 인하여 지금 예레미야는 소망을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멜랑콜리한 예레미야에게 소망을 갖게 한 그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긍휼,
이 인자와 긍휼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나온 그 인자, 우리 인자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뒤에 나온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뭐부터 살펴본다고요? 긍휼이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냐면 바로 여성의 자궁에서부터 유래되었다라고 해요. 자신의 태에서 나온 자식에 대한 감정이 바로 긍휼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가엽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긍휼이에요. 아무래도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이 이 감정을 가장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직접 낳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행하셨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나타내주는 아주 놀라운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탕자의 비유 어떤 내용일까요? 한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받을 유산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고요,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그때가 흉년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돼지치는 일을 하다가도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까지도 먹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아들은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가서 품꾼으로 일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 발걸음, 멀리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또 바라보는 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누구의 시선이었을까요? 말씀 한번 직접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먼 거리에서도 그 아들을 보고 멀리 달려가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측은히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그 측은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긍휼의 의미예요. 아들이 잘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은요, 심지어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산을 달라고까지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을 괘씸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기다렸고 달려갔으며 그를 환영하며 안아주었던 그 마음, 성경은 그 마음을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잘못한 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거나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기본적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다른 신을 섬겼을지라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잘한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 기억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지금 처한 현실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는 고통과 고난 앞에 멈춰 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떠올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요, 예배 중에 항상 자비의 찬송을 불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라틴어로 하면 키리에 엘레이손. 즉, 우리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것, 바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기대하기보다 한없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허락된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긍휼에만 시선을 두지 않았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레미야가 또 시선을 둔 곳, 긍휼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자였습니다. 인자.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헤세드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게요. 헤세드. 크게 하셔야 된다고요. 잘 안 들려요. 다시 한번,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이 히브리어 언어를 나중에 소개한 이유는요, 이 히브리어 이 헤세드가 가진 의미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좀 설명하고자 뒤로 좀 옮겼는데요. 송민원 목사님이 쓴 히브리어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 따르면 이 헤세드는요, 이 계약 관계에 사용되는 용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약 관계에 사용되는 용어래요. 어떤 집단이나 개인 사이에 계약을 맺는 목적은요,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물론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목적이 계약에 있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계약의 속성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는 계약이 우리처럼 뭐 글로 엄청나게 긴 뭐 집 계약서가 있는 게 아니라 구두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파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계약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영속성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는 그 속성이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이 인자라고 번역된 이 헤세드는요, 단지 인자, 자비, 사랑, 인애와 같은 한 단어의 의미에 국한되기보다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계약의 지속성에 더욱더 의미를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인자가 계속되는 하나님, 사랑이 끊임없으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헤세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계약의 지속성과 관련하여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성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예레미야 애가 3장에도 보면요,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에 지금 주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온 성실하심,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에무나는요, 원래 뭐 믿음, 신뢰, 신실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뢰, 믿음, 신실함의 의미로 이 본문을 보면 23절 지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믿음이 크시도다, 주의 신뢰가 크시도다, 약간 표면적으로 의미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온 성경 구절이요,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좀 길게 읽었지만 여기서 에무나 무엇일까요? 무엇이 에무나일까요? 이 말씀은 이러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전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있는데 전장터에서 직접 싸우는 장수는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요, 산 위에 올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와 같이 산에 올라간 아론과 훌은요, 모세의 손을 함께 붙잡으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즉 내려오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에무나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승리할 때까지 모세의 팔을 들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에무나에 담겨 있습니다. 헤세드와 에무나가 바로 짝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가 되셨기 때문에 그 약속과 계약을 절대로 어기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통과 고난 앞에서 사랑과 긍휼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떠올렸던 거예요. 그러자 그 삶에 무엇이 비추었다고요? 소망이 비추었다고요. 고통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떠올리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영원한 사랑을 떠올리자 그 삶 가운데 소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 속에 소망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힘겹지 않은 삶의 시기는 없었습니다. 어느 때든지 삶의 고난, 고통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은 분명히 사랑과 긍휼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고통과 고난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잠시 잊어버렸던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우리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만 올라올 뿐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대선이 끝났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의 대선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결과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놓곤 합니다. 이 사람이 되었으면 저렇게 됐을 거고 저 사람이 됐으면 이렇게 됐을 거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예상과 추측들과 난무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게 되었어요. 그것은 누가 되었던 간에 진정한 다스림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복의 날도 지나가지만 고통의 날도 분명히 지나갑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날들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긍휼을 분명히 깨닫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고통을 나 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과 긍휼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삶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고통과 고난의 이야기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여러분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은 고통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떠올리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이 문제에만 매몰되게 만듭니다. 문제에만 시선을 고정하라고 주장해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중력에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우리에게는 이 중력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만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 7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살펴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만 떠올리며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릴 때 우리의 삶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소망이 솟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존재는 소망과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은 진노의 자식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낸 이 자기중심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뛰어나서입니까? 여러분들이 잘생겨서입니까? 맞다고요. 네. 여러분들이 아까워서일까요? 아닙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버림받아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하지만 우리 가운데 생명이 허락되었습니다. 누구의 생명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성실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사랑과 긍휼을 성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23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되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23절 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새로운 아침, 역시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우리를 향해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자기중심성에 갇혀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지금 고통과 고난 속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이때야말로 나를 돌아봐야 될 때일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 그냥 허락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여기인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자리가 바로 그 고통과 아픔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 그 자리를 떠올리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감히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의 자리에서 소망을 바라본 예레미야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가 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성실하신 주님, 구하는 자와 찾는 자에게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떠올리면서 지금 예레미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그는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게 된 것일까요? 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다물고 기다릴 뿐이었던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 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이제 홍해 바다 앞을 두고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랑과 긍휼을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사랑과 긍휼을 이루시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 분주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더욱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내가 더욱더 너무 많은 일을 하며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때문은 아닐까요? 사실 오늘 성실하신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 우리도 성실하게 삽시다라는 말씀으로 귀결되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우리는 매일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성실하게 살자는 이야기는 사실 유튜브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기 개발로도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성실하지 못한 분은 아마도 한 분도 없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실이 미덕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 바로 잠잠히 기다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시선과 귀를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요. 한 가지 유익이 있더라고요. 유익이 무엇이냐면 제가 말하는 소리를 제가 너무나도 잘 듣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말하는 거를 더 신경 쓰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는 거를 줄이다 보니까 오히려 제 삶 가운데 공간이 생겨요. 그 공간 가운데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회복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을 이루시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바로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출애굽기 17장에 그 나왔던 모세의 팔을 든 아론과 훌처럼 우리도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의 팔을 함께 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한 이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가 힘에 겨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지 못할지라도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고 함께 손을 드는 일,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한 이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잡아준다면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변에 아픈 사람이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허락된 끊임없는 그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변화될 것이야,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용기 얻을 거야,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허락된, 자격 없이 허락된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자비하심을 떠올리면서 이제는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마음을 내미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함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고통 속에 있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라지 반석교 교회 여러분, 사랑과 긍휼을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성실하게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맡은 일들도 성실하게 감당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더욱더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랑과 긍휼로 생명 얻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 그냥 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득 채워지는 일로 여기며 성실히 감당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과 긍휼로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이 멜랑콜리한 삶을 벗어난 이들이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드러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성실하게 드러내는 일에 귀 쓰임 받는 우리 그라지 반석교회 한 명 한 명 그리고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